오늘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유일한 구원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신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일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정확한 것이냐, 바른 것이냐를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전해드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장 올바르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그것이야말로 목사가 맡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20대 초중반부터 전도사, 교육 전도사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50대 중반이 훨씬 넘었으니까 30년이 저도 이제 이 목회 생활이 30년을 넘게 한 거예요. 횟수로 따지면 30년 넘게, 그러니까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30년 동안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꽤 오랫동안, 그죠? 그래도 이게 보통 어떤 일도 10년 하면은, 그죠? 전문가라고 하는데 30년을 했으면 그래도 꽤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30년 동안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돌아봤던 게, 도대체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어떤 설교를 했을까를 돌아봤거든요. 결국은 답이 그거더라고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설득시키는 그 일을 제가 했더라고요. 이제 오늘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변론하냐면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변론하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이 본문이 사실은 기독교의 전부죠.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을 살피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세상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고 사상과 이념들이 있는데, 너희들만, 왜 기독교는 너희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너무 편협하지 않느냐, 얼마나 다양한 길이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고, 그죠? 방법들이, 산을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냐, 길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왜 그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냐, 배타적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세상에서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왜 예수여야만 하느냐, 왜 예수이냐, 예수밖에 왜 답이 없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성경이니까 믿어요. 저는 목사고 믿고.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답은 안 돼요, 세상에. 그죠?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어떤 현상과 원리와 그런 모습들 속에서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다시 역추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이냐라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 인간은 답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답이 없기 때문이다. 답이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말하기 전에
이 베드로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했다가 시간 관계상 나누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보니까 이 모퉁이 돌 예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를 해놨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찾아서 들으세요. 그거 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 거고. 자, 여튼 보세요. 이 지금 베드로가 12절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하나님께서 없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너희 건축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면은 그 당시에 베드로를 신분하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그죠,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그죠, 간원들, 또 뭐죠? 여기 4장 몇 절이에요? 네. 5절 보면은 장로들, 그죠? 이런 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을 가리키는 게 지금 너희 건축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깊이 알고, 하나님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와 비슷한 거죠. 근데 그 어쨌든 다르지만, 그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깊이 알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가 가진 종교적 지위와 명예, 권세를 가지고, 혹은 그가 가진 지성과 열심과 어떤 희생과 헌신, 그 능력을 총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가진 모든 그 자신의 그 인간적인 모든 능력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행동이 뭐라고요? 최선의 행동이 그 하나님을, 그 인간을 위해서 온 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밖에는 못하더라 라는 게 성경의 고발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게 이 샤머니즘적 어떤 종교성에 대한 이게 내성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 고대로부터 흘러왔던, 과거로부터 옛날부터 우리가 믿어왔던 어떤 종교심에 바탕이 돼가지고 자꾸 우리가 신을 우리의 열심과 정성과 치성, 어떤 노력,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어떤 기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신을 찾고 신께 어떤 무엇을 구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신앙인 양 생각을 한다고요. 그건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의 열심과 헌신, 충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그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열심을 내야 되고, 그죠? 순종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충성해야 된다. 그게 없어가 아니라 그게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꾸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으로 하면 감당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성화의 열매로서 성화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인 것이지, 그게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성령의 열매들을 잠깐만 묵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게 다 어떤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이런 거리죠. 양성과 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자, 행동적이에요? 어떤 인격적이에요? 내면적이에요? 열매들이 1번 행동적이다, 2번 인격적이다, 내면적이다. 답은 2번이에요. 2번. 행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의 본질은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신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신이 나의 어떤 정성과 치성과 열심을 보고 헌신을 보고 감동해서 어떤 상급을 내리거나 보상을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종교예요. 근데 이거 나는 맨날 하잖아,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 그런데 맨날 틀려. 맨날 틀리죠. 교회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문제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분들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교회 일 안 하면 시험도 안 들어요. 교회 일 열심히 하니까 시험 들죠. 왜 시험 들어요? 이것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내 마음을 몰라줘. 야,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요. 우리는 뭘 하잖아요. 하면은 뭘 하죠? 꼭 티를 내요. 내가 하는 티를 낸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 가진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이 없잖아요. 답이 없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행한다고요. 그럼 뭐예요? 그것이 비춰지는 현상이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 모자랐을 때는, 넘쳤을 때는 우월감이 될 수도 있고, 다 문제예요. 다 문제죠.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을 쓴 팀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요, 이 책도 참 좋은 책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 대해서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비어 있는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에서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삶의 의미가 됐던, 어떤 가치가 되었던, 혹은 자유를 갈망하거나 행복을 갈망하거나 삶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어쨌든 자신의 빈 공간에, 하나님이 없는 그 빈 공간, 하나님이 떠난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은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큰 것이 존재해요? 하나님이 비운 공간에 거기에 물질을 채운다고 한들 그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있잖아요. 내가 부자야. 그럼 부자면 그 부자 때문에 내가 삶이 만족스러울까요? 부자니까 나는 늘 여유를 가지고, 부자라서 나는 늘 어떤 포용성이 있고, 나는 부자라서 늘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더 뭐라 그럴까요? 여유롭게 그런 어떤 그런 무슨 삶이죠? 그거 우아한 삶, 우아한 삶을 살아가든가요? 부자라서?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답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답이 없는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답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껏 확인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사람이지, 그가 하나님이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전에 그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됐다라고 기록한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을 예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 그죠? 아니, 유일하게 그 온 인류 중에서 하나님이 딱 한 명 찍어서 너만 의인이야, 그래서 구원했던 그 노아가요, 글쎄 술 먹고 어떻게 했다고요? 빨가벗고 알몸으로 추태 부리다가 자식들에게 망신당했다고요. 글쎄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남의 남자에게 팔아먹었다니까요. 글쎄. 야곱은요, 기질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모세는요, 살인자잖아요. 여러분, 뭐 더 말할 거 있어요? 다윗은 뭐 안 그래요? 똑같죠. 살인 교사하고 남의 여자를 갖다가 겁탈하고, 그러고도 그게 죄인지도 몰랐다고요. 그게 죄인지도 몰랐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하다고 표현하는 그 인간이
속으로 그러지 여러분들. 아이고 나는 저것들보다 낫다. 낫긴 몰라요. 우리도 다 그렇다니까. 뭐 신약은 안 그래요? 신약은 안 그래요? 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택해서 뽑은 제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주랭랑 쳤죠. 도망쳤죠. 나 몰라라 하고.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 자랑을 했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그 올바른 생각과 태도와 자세와 그 열심 가지고 뭐 했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였다고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그 살인 현장에서 제일 앞장서서 그 일을 주도했던 선동자가 바로 바울이었다고요. 뭔 소리 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반대로 물어야죠. 나는 바알보다 낫다. 나는 모세보다 낫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낫다. 나는 노아보다 낫다. 나는 이 세상이 다 멸망당해라도 하나님이 한 명 구원한다면 그 한 명이 바로 나일 거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있냐고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럼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고요. 인간은 답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기 전에는요, 그 인간은요, 그 어떤 존재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네 할 수 있는 인간이 없더라는 거죠. 자, 보세요. 답이 없다는 말을 다시 풀어드리면 이게 자기중심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자기중심성을 가진 죄인. 로마서 3장 10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뭐 안 찾으셨대요. 그죠? 여러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nothing. 여기에 예외가 있다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아니면 다 낙제생들이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죄인이라고 말하면 나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죄를 지며 살지 않았다. 난 윤리적으로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어. 난 양식껏 살았어. 남들을 돕고 살았어. 선하게 살면 살았지. 나는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의미를 못 알아먹어요. 자, 보세요. 이걸 자기심성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던, 의롭게 살았던, 열심히 살았던, 선하게 살았던 간에 그 인간은,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자기중심성에 빠져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자기중심성이 사라지던가요?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내가 꼴보기 싫은 인간을 만났을 때 저 인간을 보면서 내가 그냥 저절로 긍휼이 베풀어주고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그러던가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목회를 30년 넘게 해왔잖아요. 설교를 30년 넘게 해왔는데 제가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배운 게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10여 년 남짓되죠. 그죠? 그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뭘 하자, 열심히 뭐 하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렇게 열심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변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살았느냐라고 물을 때, 그럼 나는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살았어요. 라고 답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죠. 인간은 착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다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게 되면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못마땅해 한 존재가 있죠. 누구? 큰아들. 큰아들이 아버지가 와서 잔치자리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빠한테 거절하죠. 아빠를 거절하죠.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아니 아버지, 내가 이제 여태까지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서 즐기게 하도록 그렇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내어주셨던 분이 저 망나니 같은 저 자식이 오니까 소를 잡아요? 야,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가 이 첫째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불만이었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첫째 아들이 왜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죠? 왜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첫째 아들이 둘째와 똑같이 망나니로 살았다고 합시다. 집 밖에 망나니, 집 안에 망나니. 집 안에서 아빠 속 아주 더럽게 섞이면서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살았다고 합시다. 가정이에요, 가정. 그냥 그러다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서로 잔치를 벌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이 거기에 대고 시비를 걸었을까요? 아마 걸었을 것 같아. 원래 망나니니까. 어쨌든 그런데 내가 뭘 했다라는 그 어떤 자신의 그 열심을 근거로 해서 들이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스승이었던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 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은 가장 큰 문제가 첫째 아들의 악행이 아니고 첫째 아들의 빌어먹을 선행 때문이었다라고. 뭐 때문이라고요? 빌어먹을 선행 때문이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착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착하게 사셔야 돼요. 근데 그걸로 기독교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 착한 사람들은 그럼 다 양심껏 살았으니까 다 천국 가게요. 그럼 나도 좋죠. 뭐 이렇게 뭐 목놓아 외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양심껏 살아라 그러면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길이 없다, 왜 이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성경 한 구절 더 볼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예. 이들이 종교적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고발하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그 열심이 열매가 되어서 나타난 게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를 달아 죽이고 말았다. 답이 없는 인간은요, 그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 못된 나무에서, 나쁜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요?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열심은요, 사람을 죽이지 살리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왜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열심을 가지고 했던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살았더라. 해방자요, 폭행자요, 포행자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제일 안 믿는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제가. 그죠? 왜 그들이 예수를 안 믿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기가 힘들까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이 빈 공간에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뭐가 차 있어요? 자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차 있는데 적당히 차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그것들로 충분히 자기를 드러내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그게 물질이 되었던, 자기의 정욕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여러분들. 자, 왜 예수밖에 답이 없느냐? 왜 예수만이 길이냐? 왜 예수밖에 안 되느냐에 대한 두 번째 답은요, 인간의 힘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건 촛불과 태양빛과 비슷해요. 촛불이 아무리 밝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태양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양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촛불을 100만 개, 1000만 개 켜놨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을, 그죠? 강합성을 일으켜가지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촛불로는 태양을 대체할 수 없어요. 인간은요, 아무리 그가 선해봤자 그 선함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그래서 제가 자력구원 비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인간은요, 첫 번째로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관심. 성경이 증언하는 건요, 인간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 떠나려고 했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이렇게 담담하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떨 때? 우리가 의로웠을 때, 우리가 착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우리가 열심을 내었을 때, 우리가 선하게 살았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경고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죽기 전까지 이 자신들의 처한 비참한 운명을 깨닫지 못했다. 자,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심각하죠. 보세요. 아담이 800살 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아담으로부터, 인간의 창조로부터 해가지고 노아의 홍수 연대가 약 1640년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죠? 1640년 정도가 돼요. 더우니까 다 피곤하신가 봐. 다들 그냥 눈이 꿈뻑꿈뻑하죠. 예. 감사해요. 그래도 열심히 들어줘서. 자, 보세요. 그런데 아담이 8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세대가 800년이란 말이에요. 아담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인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해서 하나님과, 그죠? 너무 가까웠던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한 세대를 살았어요. 800년 동안. 그 세대의 영향을 받고 살았다고요. 한 세대는. 그리고 나서 그 후세대가 2세대란 말이에요. 1600년이니까. 그죠? 1세대, 2세대. 크게 보자고요. 그냥. 그 두 세대밖에 안 흘렀다고요. 그런데 그 두 세대가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모든 인간이. 누구만, 노아만, 당대 의인이라고 말하는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았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이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인간이 800년을 살고 그 후세대가 또 80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냐고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냐고요. 우리는 그러면 이 시대를 생각해 보라고요. 너무 많이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렵고 떨리는 게 이거야, 목사로서도. 분명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흥분하니까 또 말이 빨라진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 적다라는 말이 미미하다. 아주 극소수다라는 말이에요. few가 아니에요. 적당히 적은 게 아니에요. 극히 적은 거예요. 10,000명, 100만 명에 1명, 2명 있다라는 얘기예요. 수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 근데 지금 지구상에서 예수를 믿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기독교라고, 우리나라만 해도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만 합쳐도 30%가 넘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죠. 물론 저도 구원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이 걸려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심각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걸리는 사람은 뭐 걸려도 문제인데 안 걸리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말이 나한테 안 걸려. 예수님의 말씀인데. 나는 그냥 들어가는 거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 겁주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제가 사람들이 왜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를 제가 자료를 찾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구글 트렌드라고 하고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어를 치잖아요. 단어를 치는 걸 갖다가 이 검색어를 이제 모아가지고 통계를 낸 통계 그런 웹이에요. 웹. 그게 이제 구글 트렌드, 네이버 데이터 랩.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단어들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나 해가지고 검색어 순위를 갖다가 이 두 곳의 웹을 찾아가지고 1위부터 10위까지를 쭉 찾아봤어요. 혹시 써셨나요? 역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 있냐면 10위까지 영어나 첫 번째가 이제 드라마에서 관련된 단어들, 배우 이름이라든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 그 제목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월드컵에 관련된 그 나라라든가 선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우리나라 또 프로야구를 엄청 보더라고요. 이 프로야구에 관한 단어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날씨, 맛집, 음식 이런 것들, 연예인 이름들. 요즘 또 시끄럽잖아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식. 제이남이라고 해가지고 나 이거 제미나이. 나 이것도 몰라서 뭔지 이번에 알았어. 제미나이가 뭐냐면은 구글의 생성형 AI 챗봇이래요. 챗봇. 그래서 뭐 물어보면 대답해 주잖아요. 그거래요. 그거. 좋은 시절이 하여튼가. 이런 것들이 1위였어요. 자, 보세요.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다 뭐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돈 벌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 웹에서 제가 구원과 영혼, 뭐 영생 이런 단어들을 찾아봤어요. 얼마나 여기에는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했을까. 놀랍게도 이게 하루에 10번? 10건? 그러니까 각각 웹으로 치면 한 3, 40건 되겠죠. 두 개 합치면.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자료를 못 찾으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 정도로 나와요. 하루에 몇십 번 미만으로 나와요. 검색어. 이거는요.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로 쳐도 1,000만을 훨씬 넘는데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검색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의외로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서 구원에 관심이 없고요. 믿는 사람들은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설교자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건 보편적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는 다 구원 받았다고 100% 확신해요. 여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결혼하고 나서 남자들이 하는 못된 짓이 뭐죠? 이제 잡아놓은 물고기인데 뭘 관리를 하냐? 그런 못된 짓을 하죠. 그거와 비슷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날마다 내가 묵상해야 되는 거야. 이러죠, 사람들은. 야, 죽어봤냐? 천국에 가봤냐?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뭘 믿으라고 하느냐? 가보면 늦는다. 그때는 늦으리. 오컬런 목사님의 설교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예언을 해요. 그 교회 집사님이신데,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분이 안 믿는 그런 분이에요.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인데, 이분은 인류대를 나와서, 그러니까 인류 회사를 다니는, 대기업을 다니는 그런 엘리트 그런 로 사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의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살아가다가 글쎄 큰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대수술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게 됐다니까 교인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우리 식으로 말하는 속장, 거기는 목장이겠죠. 식구들이 가서 계속 신방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목장 식구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막 염려해주고 돌아가니까 남편이 그러더래요. 아니, 내가 예수도 안 믿을 건데, 난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저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해라. 부담스럽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교인들이 좀 극성이에요. 한 번 왔겠어요? 계속 왔겠어요? 계속 갔죠. 몇 번이고 찾아가서 기도하니까 남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반응을 한 게 그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전혀 모르는 나를 위해서 병도 걸리고 내가 걸렸고 수술도 받으면 내가 받는데 왜 자기 일처럼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렇게 대해주냐.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하냐. 그러면서 드디어 조금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교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옥 목사님이 안 해가지고 몰라. 여튼 거기서 끝이야, 예화가. 여러분, 왜 예수만이 답이 되고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 되냐? 예수만이 인간을 위해서 내려온 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어떤 성인도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 인간도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그가 성인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온 신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장착된 그 초기값, 디폴트 값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아서 간구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단인 줄 아세요. 이단인 줄 아세요. 근데 얼마나 한국 교회는 그게 넘치냐고. 그게 간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이거 진짜. 그러니 여러분들 전부 다 그거 되고 싶어가지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함정에 빠지고 나면은 거기로부터 못 빠져나와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없어. 그런데 열심으로 헌신을 하다가 그러면서 교회에 그게 내 삶의 어떤 하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서 장착돼서 그렇게 살아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곧 신앙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것인 줄 안다고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그 열심 가지고 그 선행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그런 일이 그 참사가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하기 전에 먼저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일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일 좀 더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아주 잘 돌아가고 내가 헌금 좀 덜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곳간이 마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일랑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삶의 최고 중요한 일임을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만나실지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또 궁금증 그러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란 말이냐? 답답하다. 나도 뭐 그걸 딱 이게 정답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다. 이러면 되죠. 아니요. 그럼 정답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만나는데 룰이 있고 규칙이 있던가요? 아브라함에게 만나듯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던가요? 모세를 만나시던가요? 그렇게 만나시던가요? 아니에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셔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회개하는 그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노년에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질병을 얻어가지고 목회 이제 말년 가운데서 사역했던 그 교회죠.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했던 그 채플에서 했던 그 설교의 그러니까 중요한 것 골자거든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이번에 마지막 설교라고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려드렸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분에게로 향하라. 이게 그분이 마지막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설득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 예수. 왜 예수여야만 하죠? 인간에겐 답이 없기 때문이죠. 왜 예수여야만 하죠? 답이 없는 인간에게 답을 가지고 찾아오신 신이 예수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옛날에 조혜련 선수라고 이 사람이 이제 한국의 물개라고 해가지고 대한해협도 횡단하고 울릉도 독도도 횡단하면서 그러니까 이슈를 많이 얻었던 그런 옛날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독도하고 울릉도 사이가 한 100km가 약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횡단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선수에게 태평양을 횡단하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촛불과 태양과가 또 같다. 그 차이가. 우리의 힘으로는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태평양을 건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헤엄을 쳐서 몇 날 며칠을 헤엄을 친들, 내가 수영을 아무리 잘한들, 내가 그래 100일 동안 헤엄쳐서 살아남았다고 한들, 태평양을 건널 수 있어요? 못 건너요. 여러분. 구원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 신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거죠. 그래서 그걸 내가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이 나타나는 거죠.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사람이 변하는 경우는 딱 하나다. 이거 아닌가?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죽을 때가 되면. 또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언제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찾아왔을 때 변하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